오늘 설교 제목은 가는 길이 명확하면 고난도 기쁨이 된다입니다. 네, 힘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란 거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그런 일들이 자주자주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뭘까? 그리고 이 고난을 이기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에 붙들려가 그 고난 가운데 끌려다니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가는 길이 분명한 사람은요, 어떤 일이든 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첫 번째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주님 말씀한 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에 이 코로나가 있지만 이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세상은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망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 이제 끝났다. 누가 교회를 다니겠느냐?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의 길은 분명하기 때문에 계속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만이 소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치료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분명해야만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길이 불확실하면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게 되고요,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길은 어떻습니까? 분명합니까? 오직 믿음입니까? 오직 영적으로 살아야만이 답이 있다는 영적인 개념, 영적인 가치가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신앙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길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 분야에 확고한 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전문가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신앙의 프로예요, 프로. 여러분,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습니다. 아마추어는요, 뭐냐 하면 취미생활하는 사람이지만 프로는 다릅니다. 달라요. 예? 그런데 세상에 스포츠라든가 여러 가지의 이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는데, 이 프로와 아마추어가 똑같은 어떤 운동 경기를 붙여놔도 절대로 아마추어는 프로를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의 이 삶은요, 영적인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쟁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싸울 상대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어떤 존재이냐면 싸움의 프로다는 겁니다. 싸움의 프로인 영적 싸움의 아주 싸움꾼인 이 마귀를 상대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아마추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우리 또한 프로가 되어야겠지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를 프로로 대표해 주실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프로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또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신앙의 프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가위를 갖고 이 머리도 자르고 뭐 이렇게 재단을 해서 뭐 이런 거 자르는 것은 가위잖아, 가위.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다 할 수 있어요. 이 가위를 갖고 이렇게 뭘 잘라내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가위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머리는 아무나 깎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를 수 있다고 머리를 자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미용사. 그러니까 프로가 되지 않으면 우리 머리를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이 설교도 듣고 목사의 지도를 받지만 내가 여러분 머리 깎아줄게 그러면 아무도 머리를 안 댈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그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전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내가 12년 전에 우리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한 2년간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때 이제 돈 좀 아껴보려고 내가 머리를 잘랐는데, 오늘 사진이 있는데 다니엘 얼굴만 나오도록 한번 보여주세요. 이 가족들 다 보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옛 생각이 젊을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이 다니엘을 내가 머리를 깎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작품 차이가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사진을 해서 확대를 했어요. 간단하게 자, 사진 보이세요? 안 되면 그러면 보이세요? 예. 자, 저기 보면 다니엘이, 제가 다니엘입니다. 벌써 얼굴에 자신감이 여명이에게 넘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저때 아주
이 머리로 인하여 이 애가 진짜 스트레스 받아 어디가. 그런데 요 사진만 모자를 벗어 그때 찍은 사진이 한 여러 장이 있어요. 그때 찍은 거 이렇게 다니면서 찍었는데 다 모자를 썼어요. 근데 어쩌다가 모자를 벗었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 그야말로 바가지를 엎어놓고 그냥 도는 거죠. 그 다음에 여명이의 머리를 또 깎았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보면 거의 아마 기절할 것 같습니다. 여명이가 머리를 깎고 학교에 나타나니까 애들이 막 여명이 주위에 둘러싸여가 백인 여학생 한 명이 눈이 파란 애가 여명이한테 묻더라는 겁니다. 야, 너 여명? 누가 너의 머리를 커트했느냐? 묻길래 여명이가 아빠가 했다. 그때가 여명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아빠가 깎았다 하니까 그 애가요, 여명이가 집에 와서 내한테 그 흉내를 내는데 그러면서 입을 버리는데 이거 못 다무더래요. 그러고는 나중에 하더래요. 다시는 너가 아버지한테 머리 깎지 마라 하더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머리를 깎은 것은 프로가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이 머리 깎는 곳에도 아마추어와 프로는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알바가 아니고 취미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전부여야 돼요. 이 프로는 전부를 심고 전부를 향한 그런 열정이 있잖아요. 프로는 길이 분명하고요. 아마추어는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거든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프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에 정말 행복하고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로가 돼요. 믿음의 프로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프로가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지요, 김형석 교수라고 원래 나이가 102살입니다. 1920년생이고 지금 살아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2019년 그러니까 2년 전에 100살이 되었을 때 그 중앙일보에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기사를 쓴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이런 사람들은 행복 못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정신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 이분도 크리스찬이거든요. 정신적,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고 불행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참 깊은 내용의 글이기에 내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정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돈이나 권력, 명예를 쫓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이나 권력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행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돈과 권력과 명예는 기본적인 소유욕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나 재벌가의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기본의 욕구가 뭐냐? 소유에 대한 욕구다는 겁니다. 돈, 권력, 명예, 요 세 가지다는 겁니다. 기본의 욕구. 기본적인 욕구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재벌, 돈에 만족이 있을까요? 네, 재벌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도건사님, 만족 있나요? 없어요. 저 재벌도 만족 못한대. 그죠? 예.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 김영석 교수의 말하면 의하면 소유욕이기 때문에, 이 기본 욕구이기 때문에, 이 기본 욕구는 끝이 없는, 원래 끝이 없는 겁니다. 예? 살아가는데 다 기본으로 가지는 건데 이거는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 욕구의 특징은 만족이 없는 거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또 그 욕망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흙이진 채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필요한 것이,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족하는 사람만이 행복합니다.
그러면 만족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족은 정신적 가치를 가진 사람이 압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삽니다. 여기 정신적 가치, 영적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이분의 말이 정말 맞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신적 가치인 영적인 가치,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더 이상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길을 아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기주의자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기주의와 행복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기주의자는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자는 인격을 못 가집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기주의자는 인격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이기주의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요, 오래가지 못해요. 다 돈으로 걸려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거래관계밖에 없지. 이기주의는 분명히 그도 직장생활하고 그도 가정생활하고 다 하지만, 이 이기주의가 깊은 사람은 인간의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은 인격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격이 작은 사람,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작기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정신적 세계, 영적인 세계를 외면하고 살아왔던, 기본 욕구에 목말라 하며 살아왔던 우리,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은 모두를 생각하는 이타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두 가지를 딱 요약하면, 이 땅의 것을 품고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을 품어야만이 행복한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하늘이어야 합니다. 그 길이 명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물질을 따라가면 절대로 여러분 정신의 세계에, 영적인 세계에 그 은혜를 외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돈 문제, 헌금하는 문제, 이것을 갖고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일깨워주고 또 무장시켜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41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헌금함 앞에 예수님이 앉았대요. 네, 이 개역 개정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았다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앉아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이 돌출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는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충격입니다. 왜요? 만약에 제가 헌금 드릴 때 헌금함에 다 앉아가 누가 얼마 드렸는지 지켜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거는 헌금을 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성전 앞에, 헌금함 궤 앞에 예수님이 죽으러 앉아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손을 보고 돈을 보고 얼마 내는지 얼굴 보고 반복적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드린 헌금을 세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째째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이 많이 들을 수도 있고 적게 들을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좀 돌출적인 행동을 하실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깊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영적인 수준을 알아야 돼. 예수님의 수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게 없으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아주 무모한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수준을 깨닫게 되면 여기에는 엄청난 우리 주님의 어떤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보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돈의 부피를 보는 거로, 돈의 양을 보는 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돈의 양이 아닙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와보면 돈의 양을 갖고 말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가지고 말하느냐, 돈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자의 마음이 어떠냐 이겁니다. 많이 헌금하고 적게 헌금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보면 4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냅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앞에 41절에서는 부자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이렇게 헌금함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난한 부자, 가난합니다. 과부가 혼자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힘든데 가난합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인입니까? 그러는 그 여인이 두 렙돈의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렙돈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작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동전이 워낙 작은 가치이기 때문에 아예 화폐의 이름이 렙돈입니다. 렙돈. 네? 그 작은 돈 렙돈, 이 돈의 가치는 어느 정도이냐 하면 참새 두 마리, 당시 그 사람들이 참새구이를 좋아했나 봐요. 참새요, 유원지 골짜기 가면 참새 많습니다. 나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냄새를 많이 맡았는데, 참새들이요, 막 작은 참새를 갖다가, 그게 메추라기인가? 하여간 골짜기에 가면 별의별 걸 다 팝니다. 근데 그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거든요. 근데 1아사리온이 이 8렙돈을 가져야 1아사리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배. 네? 그러니까 이 렙돈의 가치가 얼마나 약하냐 이거죠. 4렙돈 가지면 참새 한 마리 삽니다. 참새 가격이 그때는 굉장히 싼 가격이었거든요. 우리 돈으로 하면 300원에서 500원 정도 되는데요. 1렙돈이. 여인이 드린 것은 한 600원에서 1000원 가까이 되는 그 돈을 헌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00원 헌금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 과부의 헌금인 줄 아셔야 돼요. 프라이드, 자존심을 가져요. 그러나 내가 진짜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그 1렙돈을 두 개의 렙돈을 들었는데 지금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 마지막 44절을 한번 미리 볼까요? 44절 봅시다. 44절에 보면, 자,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하시니라. 두 렙돈이 어떤 돈인가를 먼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한 600원에서 1000원 되는 이 돈은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전부라는 말과 생활비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소유의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전부인 것입니다. 어쩌면 자식이 있을 건데, 과부로서 자식과 자기가 한번 다 어떻게 빵이라도 사서 먹으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돈이 이 여인의 전 재산입니다. 근데 동전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만 드리고 하나는 가질 수 있잖아요. 동전이 2개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이 2개를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동전 2개가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 우리 이옥순 권사님은 동전 2개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 빵 사 먹었어요. 하나는. 여러분,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이 동전 2개를 다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습니다. 이 너무 큰 교훈이고 영적인 중요한 그런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른 겁니다.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근데 사실은요, 이 예수님의 말이 잘못된 왜곡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만 말씀하는 분인데 사실을 바꾸었습니다. 왜 그러냐? 부자들이 더 많이 넣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 기준이 우리가 볼 때에는 틀린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기준을 갖고 보셨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이 가난한 과부가 넣은 돈이 더 많다라고 하나, 더 많았다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분량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분량, 이거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평가받을 수 있는 분량이 있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분량은 내 자유지만 하나님께 평가받을 수 있는 분량은 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이 영적인 가치가 열리고 그 길이 맹확한 사람은, 이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이 길이 선명한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분량을 볼 줄 아는 영역에 이르는 그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늘 판단받고 늘 거기에 평가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집에다가 뭘 숨겨놓고 2개밖에 없다고 떠들고 다닌 것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완전히 아십니다. 이 여인의 행동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있지만 절대로 주님에게 가리워질 수 없는 그들의 모든 모습이 주님에게 보입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이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바로 그 앞쪽에 38절에서 40절까지 내용이 뭐냐 하면, 물론 그 앞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나무라신 겁니다. 외식. 그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이라는 것은 말씀을 늘 필사하는, 그리하여 이 직업적으로 이 말씀만, 성경의 보존을 위하여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인데,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당시에 부유한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삶을 질타해버리는 겁니다.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런 모습을 담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떠냐? 긴 옷을 입기를 즐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긴 옷을 왜 입느냐고요? 시장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문안받고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회당에 들어가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잔치집에 가면 또 그들의 자리가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자리인데, 너희들은 그들을 닮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긴 옷을 입고 시장에 다니는 이유는요, 옷이 길어야 그들의 옷에다가 성경 구절,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옷에다가 다 기록해 놓고요, 그 긴 옷에 말씀이 기록되어 가지고 시장에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 긴 옷을 입은 이 외식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겉모습만 보고, 야, 저분은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영적으로만 살아가구나. 그러나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가 그들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한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모양은 있습니다. 말씀을 갖추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바로 이 과부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능력,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능력이 이 과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41절에서 44절에 6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바로 넣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자도 헌금함에 돈을 넣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도 헌금함에 돈을 넣었습니다. 많이 넣고 또 작은 2냇돈을 넣었습니다. 이 넣었다 이것이 이 헬라 말로 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발로. 이 넣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을 가지느냐 하면, 이것은 던진다, 넣는다, 던지다. 그러니까 헌금함에 돈을 이렇게 던지는 것을 이 발로 넣었다라고 합니다. 부자도 던졌고 또 이 가난한
과부도 돈을 던졌습니다. 그때 던질 때 이 동전이다 보니까 소리가 나는 겁니다. 땅그랑 땅그랑 땅그랑. 부자들은요,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적인 자세를 자랑하고 싶은, 이것이 기본 욕구요. 기본 욕구. 이 기본 욕구는 계속 목마른 겁니다. 계속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 그래서 부자들은 많은 동전을 가슴에 안고 와 그걸 갖다 그냥 드리면 되는데, 지폐를 드리면 되는데 이걸 갖고 계속 던지는 겁니다.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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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그랑. 지금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저분은 참 헌금도 많이 하고 이미 이 땅에서요 사람들에게 그런 칭찬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짓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던질 것도 별로 없고 그냥 2개밖에 없는 것을 그냥 부끄럽게 고개 숙이고 아무도 모르게 내가 드렸다는 것을 누구에게 자랑할 필요도 없이 그것을 두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씨앗을 심을 때, 씨앗을 여러분 농부가 밭에다가 이렇게 던지거든요. 뿌리거든요. 그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발로, 씨앗을 심는다 하고 할 때 이 여인은요 헌금을 어떻게 드렸느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심는 거로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렙돈 전 재산인데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이 과부의 두렙돈이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탐나는 재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과물은 자기가 살 길은요 하나님께 심겨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씨앗은 어떤 씨앗이냐에 따라 열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기적이 나올 것입니다. 축복이 나올 것입니다. 구원이 나올 것이고 은혜가 나올 것이고 치료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같이 그렇게 심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과부의 심는 과정은 철저하게 눈물로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다 그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은 것을 거두게 하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 여러분의 모든 헌신, 다 희생과 헌신은 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에게 깊이 심겨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이미 보상받아 버리는 것 안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의 그 높은 칭찬, 이 극적인 장면, 그것은 바로 이 과부가 자신을 심은 것. 왜냐? 전 재산을 다 드렸잖아요. 적은 돈이지만 그는 그에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자신을 심어야 됩니다. 그는 저는 볼 때 영적인 프로였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눈물 많은 힘든 삶을 살았지만 이 여인은 가는 길이 분명한 길이 있고 그 가는 길이 선명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가난이나 그 모든 외로움이나 이 고난은 능히 이길만 했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날 적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심겨지는 인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여인을 기억하면서 찬송가가 기억이 났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인이었던 겁니다. 내 주여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나도 흔들립니다. 내가 가난하여 힘들 때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께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곳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싸워서 이겨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신앙생활은 싸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기려면 여러분이 전문가 되셔야 됩니다. 프로가 되셔야 됩니다. 바로 영적인 프로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에도 프로가 되십시오. 사랑에도 프로가 되십시오. 희생과 은신에도 프로가 되십시오. 오늘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예물을 드릴 때에도 프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여인의 고백과 같이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은 높은 이 길 싸우며 나갑니다.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예수 믿으면 되는 것 아니다는 것 알잖아요. 나를 깨어야 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것 드리려면 쉽게 드릴 수 있겠는데 남의 얘기는 쉬운데 자기 이야기는 정말 어려운 거 사실이잖아요. 오늘 이 여인은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자기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는 선을 넘어버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좀 봐라. 이 여인을 좀 봐라. 그 많이 들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보다도 이 여인이 많은 걸 영적인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신앙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길의 차이인 것입니다. 길의 차이입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가는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천국이 소망이 되어버렸고 하나님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내 기업을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게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오늘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고백이 있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꼭 헌금만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마음이요 늘 사람에게 어떤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심겨지는 바로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삶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